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들 솔로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가정마다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전에 먼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그렇고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윗 때에 나라가 가장 강성하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신앙, 물론 이제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이들의 신앙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지, 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솔로몬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 이것을 좀 잘 본받아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 또 솔로몬과 같은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당시에 나라가 너무나 부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든 지경을 이 다윗 왕이 다 승리해서 얻어서 나라가 가장 확장되어 있는 상태, 또 가장 강성하고 부강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부강했던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도 아버지 다윗의 그 이루신 일들, 또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옆에서 직접 눈으로 봐왔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본인이 직접 감당을 해야 하니까 너무나 자기는 어리고 감당할 만한 이런 자격이 안 되고 또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의 행적이
기록된 거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왕들이 바뀔 때 그 왕이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 사극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행한 통치 기간 중에 행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앞전에 기록된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긴 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행적이 기록된 그 첫 번째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야, 너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솔로몬의 신앙을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솔로몬과 같이 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느끼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린 사람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지지난주죠. 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탕진하고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나 같은 게 뭔데 감히 하나님께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전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좀 잘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눈과 귀를 닫고 문을 닫아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 문을 좀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세요.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믿겠냐, 그 확증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 오진순 집사님 외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죄송합니다. 그 늦둥이 막내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사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오늘 이것이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솔로몬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셨죠.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행위,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행동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아까 사랑한다고 다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한 그 행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하면서 이 십계명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두 번째 솔로몬의 믿음의 행위에서도 드러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했던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많은 이 값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 양인데 이것을 이 값지고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이렇게 드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게 값지고 귀한 거, 마리아가 값지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딸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준다거나 아니면 평생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또 남편이 될 사람에게, 사위에게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귀하고 값진 것, 이 솔로몬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건 단순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만 드리면 안 되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범사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추일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 뭐죠? 예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증거를 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예배의 삶으로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은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이 시편에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인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은혜의 통로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모든 죄악이 깨어져 나가고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이 삶의 능력과 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얻어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생활하시는 우리 청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고요.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아버지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다,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가 볼 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이따가 그건 좀 아버지의 신앙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이유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죠. 솔로몬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종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만사의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생사허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받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고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표대이신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큰 은혜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사모해야 해요. 이 솔로몬이 은혜를 받은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은혜 받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신앙의 길, 이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 길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사모하였다는 것, 이거 자체가 다윗이 부모로서 참 잘 살았죠. 네. 부모로서 물론 다윗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 볼 때 다윗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신 걸 보면 다윗이 그래도 특별히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본이 되고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겠죠. 그렇죠? 나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내를 만나면 어머니 같은 아내,
내가 나중에 남편을 만나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자녀들에게 그래도 잘 행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교회만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아이들이 예배 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가 예배 생활을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뭘 바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그 부모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쁜 영향이 자녀에게 미쳐서 그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네 자녀들을 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봐왔던 아버지의 신앙, 여기 말씀에 드러난 대로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실한 삶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성실한 삶을 보았어요. 게으르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아버지께 맡겨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랬죠. 소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성실하게 마치 자기의 양처럼 그렇게 양떼를 잘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예요. 한 15살, 17살 그때 나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어린 나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이 만한 그런 나이 때죠. 소년 목동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면 그 어린애가 가서 사자하고 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참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8번째였죠. 8번째였습니다. 형들 7명은 아버지 집에 그 사무엘을 맞으러 같이 다 들어갔는데 누구만 남아 있었죠? 다윗만 남아 있었어요. 양떼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또 뭐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말째고 어리니까 왕이 될 만한 무슨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아버지로서도 그냥 뒀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다윗이 그 말 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말 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를 그를 왕으로 삼으셨죠. 왜요? 그의 이 성실함, 충성됨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성실하고 충성된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긴 이 앞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세상 일에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삶이, 공의를 행하는 삶. 솔로몬의 눈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행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의를 행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이 다윗이 다윗을 미워했죠.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1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죠.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생각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도 잘 붙여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 왕을 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가 되도록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서, 그게 왕의 통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가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다윗과 같이 나 보기에 정직히 행한 자가 없다.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서 기준이 다윗이죠. 선한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 악한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고 솔로몬이 사모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뭐 크고 유창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곁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특별히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천지만물의 주권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알고 좀 하나님께 좀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다윗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드러나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건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가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정성 없이 불가능합니다. 일천 번제.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서 바쳐드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이 되는 삶과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풍요롭게 하고 또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덤으로 주셔서 평생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